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런 형체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영이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영이라고 선포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소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금이 그 형태를 가장 잘 보존하는 물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형태를, 그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금이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런데 이 금도 할로겐이라고 하는 어떤 성분과 만나게 되면 산화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점점 더 소멸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균열이 생기고 또 으스러지게 되지요. 만약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면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사람들은 이 온 우주의 기원, 이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과거에는 철학자들이 또 현대에는 과학자들이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알려진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우리가 그 빅뱅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했던 그런 개념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우주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계속 팽창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팽창되고 있는 것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 이만큼 커졌던 팽창되었던 이 우주를 계속해서 줄여서 나가다 보면 거꾸로 돌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생각해내게 됩니다. 영어로는 singularity라고 하는 특별한 점, 하나의 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특이점은 설명이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한 점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줄여서 나가다 보니까 뭔가의 하나의 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점 하나를, 특이점을 하나를 생각을 하고 이것이 열을 통해서 폭발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말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빅뱅 이론이 맞다고 치더라도 저의 마음속에 또 겸손한 과학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특이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과 그 특이점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그 배경이 되는 그 어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과학자들이 말할 수 없고 지금도 발견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원히 증명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설을 믿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는 이 사실을 특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폭발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설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가설을 믿는 거예요. 아, 그것이 있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쭉 풀어가니까 빅뱅 이론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부인을 합니다. 특이점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아니, 특이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우주의 진위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못됐다, 틀렸다, 성경이 맞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이 우주의 기원은 빅뱅 이론을 믿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든 이 이해의 문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믿음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이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특이점이 믿어지면서 모든 과학적인 사실이 빅뱅 이론이 설득이 되는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믿게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영원한 문제,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는가? 고대 초대교회 시절에 이 마니교도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뭐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 빅뱅 이론을 통해서 특이점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 신방 오신 목사님한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죽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린 개념에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천국에서도 새로 들어가서 또 천국에서 했던 그런 삶도 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상당히 목사님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존재가 영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영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설득시킬 수도 없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과 함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적인 측면에서 믿음적인 측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긴 하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닫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1장 말씀에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첫 번째 사람의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장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길래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1절에서 8절에는 백세의 아들 이삭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34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우리 저희 최 장로님 나이 때 연세 때쯤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25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집 사주겠다고 하면 참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집 사주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 25년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빈말이구나라는 믿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25년이면 뭐 사람이 한 약속들은 그걸 잊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거의 그런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75세 때 주셨던 약속을 잘 믿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잘 못 믿었어요. 그리고 99세 때, 그러니까 24년 후에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이름까지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바꾸라고 했습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고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5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 곳을 막 돌아다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 그랄 땅에 빌부터 사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 그랄 땅에 가서도,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그랄 땅에서도 블레셋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랄 왕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라를 온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브엘세바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빼앗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일로 항의를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몰랐던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즉 내가 지내는 이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땅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25년이 지난 후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때에 나는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내 삶에서 채워주시는 것을 나는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경험하고 확인하는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만큼은 제가 누구보다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조금 내가 먼저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까지도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우리들 중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미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당하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을,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잊혀진 것 같고 기억하지 못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 소망을 우리가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